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4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4장 4절에서 9절. 구약 성경 324쪽입니다. 여호수아 4장 4절에서 9절.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호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궤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돌을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 속에 생겨난 일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3장 14절에 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당시의 시기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는데 그래서 홍수가 나서 늘 언덕이 물이 넘치는 그런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물을 발로 밟자 발목 정도 잠기겠죠. 흐르던 물이 멈추고 끊겨 쌓여지게 되고 흐르던 물을 흐르면서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서 있는 것 같이 서 있을 때 그 사이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적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언약궤를 말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현장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려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장서게 했고 그리고 요단강이 흐르던 것이 멈춰지게 되는 겁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달천강이 넘칠 때 여러분들 거기서 발을 담글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와 2000규빗 떨어져 따라오겠다고 여호수아 3장 4절에 말씀하셔요. 한 규빗은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이 팔꿈치까지의 길이가 한 규빗입니다. 그래서 2000규빗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912m, 약 1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급하죠. 우리 사람 성질도 급하죠. 한국 사람은 특별히 더 급하죠. 그래서 외국의 한국 사람의 대표적인 용어가 뭡니까? 한국 사람 그러면 빨리빨리. 그게 대표적 명사가 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가는 인생길에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며 살겠습니다는 고백을 하는 귀한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발의 등, 내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밝혀지고 내 인생의 앞길에도 희망과 소망을 주는 아름다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보다 앞서는 성급한 행동은 위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들은 아브라함과 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이 세워지고 언약궤가 지성소에 모셨을 때는 출애굽기 40장 35절에 3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언약궤가 모셔진 성막에 임한 겁니다. 민수기 10장 33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을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가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그 지점 속에 쉴 곳을 먼저 안내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쉼터를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원한 쉼터는 천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늘 앞서갔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던 그들의 이야기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는 상황도 만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때 일인데요,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패합니다. 그 이유를 모여서 고민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와서 전쟁을 승리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기세등등한데 블레셋 민족은 기가 죽어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답답한 일이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대표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은 악평을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이 두 명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고백하며 좋은 땅인 것,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들이 악평을 한 사람들의 말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그 행동에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우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악평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선포된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고 나섭니다. 모세는 만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이 했어야 될 일은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불평하고 악평했던 걸 회개하는 일을 먼저 했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때 모세는 선포하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자기들의 고집대로 마음대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에게 패하고 맙니다. 이 패한 이유를 성경은 민수기 14장 4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언약궤도 그냥 모세 진영이 있었고 모세도 동행하지 않고 진영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에 담임 목사가 낮에는 또 부목사들이 동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두 사건에서 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는요, 하나님의 언약궤인 하나님 말씀을 승리의 도구로 부적처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하는 아름다운 근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은 주연이 되시길 원하지 조연이 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한다가 아닙니다. 시작부터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하며 말씀을 읽고 듣고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공 되셔서 이끌어 달라고 맡기는 거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언약궤를 앞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위에 말씀드린 민수기 사건이나 사무엘상 사건 속에서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마음 없이 언약궤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언약을 앞세우며 살아간다는 것이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순종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한 일이 중요합니다.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기분 좋아가지고 세상 말로 잔치를 벌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그 앞에 있는 돌들로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 어깨에 메고 가는 겁니다. 작은 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거운 돌이라는 겁니다. 이 돌은 6절 7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우리 7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념하는 것이 복 있는 겁니다. 또 다음의 승리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돌은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택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5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가져온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산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이 말을 우리는 코람데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기념물을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거룩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기념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한간에서는 십자가를 우상 아니냐, 섬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기념물입니다. 천하의 죄인이 지던 십자가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지심으로 우리 죄가를 대신 감당하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죄가 소멸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시켜주는 거룩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외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예수 이름이 마음껏 고백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우린 주의 뜻에 순응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 후대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념물입니다. 성탄절,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라는 이 세상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려고 세상죄를 치러 오신 그 주님을 기념하는 거룩한 날에 우리는 구원의 이야기를 마음껏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 거룩한 기념물이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151장 찬양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그 보혈을 연 십자가 내가 조금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발가한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내 마음의 모든 고통 사라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러 가기 직전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 내어주신 그 거룩한 사랑을 깨닫는 중요한 기념물입니다. 그 거룩한 성찬식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념물은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념물이라 번제물로 온전하게 드리라는 겁니다. 승리의 감격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잘 될 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거룩한 기념물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더 거기에 역사합니다. 승리의 감격으로 아이성을 정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드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정탐 결과는 2~3천 명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 보고를 받고 여호수아는 2~3천 명만 올라가게 합니다. 근데 웬일? 36명이 죽고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집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가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중에 아간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쳐야 될 기념물 중 일부를 빼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작은 아이성이라도 승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큰 여리고성이라도 승리하고 정복했습니다. 기념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만드는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결국 아간은 기념물을 훼손한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막는 행동이었습니다. 아간이 유혹당했어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서 가져왔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이 숨긴 것 찾아내고 그 가족들, 그 가진 재산 모든 것을 가지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돌로 치고 모든 것을 불사르고 돌무더기를 쌓아 아골 골짜기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 악한 기념물이 된 겁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쳤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바친 물건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사를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함부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가 오히려 복이 안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하지 못하겠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내게 복이 안 된다면, 유익이 안 된다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기념물을 세우는 이유를 21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목적은 뭡니까?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이 일어나는 기념물이 나와야 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잘 기억하고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거룩한 기념물이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거룩한 기념물을 교회에 필요한 선물로 많이 바치는 분들이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념물로 인하여 더 복된 역사를 받게 하고 있게 하고 또 기대하게 만듭니다. 저도 하나하나 보면서 늘 기도합니다. 모든 한순간 한순간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물건 보며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지나가며 기도합니다. 집에서도 편안한 중에서도 보이는 것마다 성도들의 사랑이 묻어 있는 거라 기도합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며 말입니다. 임직자들이 헌물한 15인승 차량이 좀 많이 늦었지요. 그것도 귀한 기념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념물. 기다리다 계속 독촉하는데 이제 11월 중에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앞에 7대, 8대 있다가 이제는 한 3대 정도, 이제 한 2대 정도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다리는 것만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2000년, 기원전 2000년 이상 된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 서기 2024년 되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이루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된 믿음이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룬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후대까지 전할 수 있는 기념물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시절, 애굽 탈출서부터 광야 시절에 홍해를 건너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 내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요단강까지 갈라 건너는 역사를 보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집약된 거룩한 기념물을 세운 겁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신 기념물을 영원토록 기억해야 됩니다. 점점 세월 속에 묻혀갑니다. 우리 예배당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세운 기념물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후대에 전하고, 그리고 또한 가나안 정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어떤 기념물을 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조그마한 은혜가 있더라도 감사 기념물을 세울 때 더 큰 은혜의 기념물을 세우는 놀라운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도를 언약궤가 멈춘 길갈에 세웠습니다. 기념비입니다. 길갈의 뜻은 굴러간다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노예적 수치와 아픔, 굴욕 다 굴러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념물을 세우는 일들 속에 우리가 걱정하고 아파하는 모든 일들이 굴러가고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보면 부모님의 간절한 바람이 자녀들의 공부방을 마련해 주는 것일 때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소원이었죠. 단칸방 살 때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대가족으로 사니까 방이 부족했습니다. 소가 먹을 죽을 쑤기 위해 불을 떼면서 공부하는 것도 감지덕지했습니다. 오늘날 시대의 후손들의 신앙에 대한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사고, 그들의 가치관이 무너집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께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이제 다음 세대 신앙을 전수해주고 지켜주고 전승시키기 위해 울어야 합니다. 그들이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야 됩니다. 우린 그것을 공부방이라고 명했습니다. 왜요? 공부방이 간절한 소원입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해놓고 주님 새방에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모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성전 건축해놓고 지하라 주님 지하에 모셔서 죄송합니다. 지상으로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게 된 게 바로 이 성전입니다.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말합니다. 우리 장년들을 위한 공간은 넉넉한데, 부족하기만 해도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것이 마련돼야 됩니다. 우리는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공부방에 대한 소망의 일들을 마련해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울며 기도하는 일 속에 공부방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0주년에 12돌이 되는 그 공부방의 기념물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 우리가 울며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비하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라는 아름다운 모습을 세워가는 귀한 교회 되기를, 귀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